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 흘러온 불교와 유교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는 도시에 보면 이슬람 사원이 세워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노동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슬람인들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서 이슬람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많이 접촉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상의 이유이지만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도 많이 하는 요가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가는 힌두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 주변에 요가를 한다면 저는 이 힌두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좀 하면 좋지 않겠냐고 권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다양한 종교가 있고 또 다양한 문화들을 접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들 중에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바로 유대교, 이슬람교, 로마 가톨릭, 그리고 정교회,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이지만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유대교는 구약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직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꾸란,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지만 구약 성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는데 우리가 믿는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언약을 이어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가 최후 최대의 예언자로 이들은 믿고 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가톨릭은 우리와 같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토빗기, 유딕기, 마카베오 상하, 지혜서, 그리고 집회서, 바룩서 등 외경 7권을 더해서 믿고 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는 성모 마리아를 믿는 것과 교황 제도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 가톨릭은 더해서 성모 마리아도 믿습니다. 거룩한 어머니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 교회의 황제 제도가 있습니다.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칭하면서 그가 선언하는 교리는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면 권위가 있고 오류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종교에는 우리처럼 이 예배 때 말씀 중심의 이 설교가 아니라 이콘 등의 초상화를 통해 이 성경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로마 가톨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종교에는 로마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 중간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교리적으로 많이 나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단으로 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보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알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영국의 이 존 웨슬리를 통해 나누어진 감리교, 또 여기서 나누어진 성결교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외에도 나누어진 분파가 많으며 심지어 이단도 생각하면 참 많은 종교가 이 땅에 존재합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유대교 그리고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단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기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언가를 빼면 이단이 되고 또 무언가를 더하면 이렇게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믿고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로마 가톨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다 있지만 이 외경을 더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단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성경을 진리로 믿지 않는 수많은 종교도 있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해석을 달리하는 여러 종교들도 존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색깔, 우리는 신학적으로
개혁주의를 말하고 있고, 교회 정치적으로는 장로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 성경 해석 가장 큰 특징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강조하는 이 개혁주의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높이고 강조하는 성경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가장 잘 전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 남긴,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거쳐 검증받아온 신앙 고백서 및 교리문답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통해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바라며, 또한 함께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조금 복습 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1문, 첫 질문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는데, 이 하나님의 위로를 잘 누리기 위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2문에서는 우리가 세 가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이제 계속 제가 쭉 하고 있는 것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죄와 비참함 알기, 하나님의 위로와 뭔가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내 자신을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죄와 비참함 알기는 구원의 시작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그 시작부터 시작하면서 구원의 과정인 이 땅에서 성화의 삶, 그리고 우리가 죽는 그 순간 영화롭게 될 때까지 나타나야 하는 모습입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죄를 더 발견하게 또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의 죄를 발견하면 할수록 구원의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찬양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 알기는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하이델베르크 제3문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와 비참함을 어디서 알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 답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 저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제3문은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지를 물으면서, 그에 대한 답으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 구약의 율법을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 그리고 그 십계명을 더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의 결론으로 율법은 뭔가 이렇게 기준이 높거나 아니면 율법이 뭔가 이상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이 최저의 기준으로,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랑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죄의 본성이 뿌리 깊게 내려 있어서 이를 지킬 수 없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또 중요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은혜의 방편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깨트리는 삶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이 사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그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삶을 보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무장되어 있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하는 자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성도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이것을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복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거나 전혀 없거나 그리고 세상 모습이 보인다면 이 청교도인 중에 J.C. 라일이라는 이제 거룩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거룩에서 말하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괴물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이 타락의 모습 앞에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 하이델베르크 제6문에서는 이 하나님에게 잘못은 없는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PPT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문을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6문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6문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잘 둘러보시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죄로 인해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내 자신 내면만 잘 돌아봐도 하루 돌아봐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의 욕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의 창조 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묻는데 그에 대한 답은 뭐라고 합니까? 문답을 보여주시면 아니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첫 번째는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살펴보는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데 그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창세기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반복하는 단어는 강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그 본문의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반복하는 단어가 바로 좋았더라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 그리고 21절 말씀 25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렇게 역시 또 말하는데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좋았더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그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는 선한 창조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굿인데 굿은 좋은 그리고 이 선한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좋았더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헤세드를 얘기합니다. 이 헤세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고백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시편 136편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말을 빼고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 창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 절들 사이사이에 후렴구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시편의 기자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창조를 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이델베르크 융문의 이 답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사람도 이처럼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섯째 날에 땅의 짐승과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실 이 창세기 1장의 전체 내용의 또 핵심을 또 보시면 사실은 이제 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모든 이 기준과 핵심은 사람 창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정말 귀한 진리들이 정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이 형상과 이 모양은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그러니까 뭔가 다른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그 밑에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에서는 자기의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형상과 모양이 서로 다른 의미라면 27절에서도 역시 어떻다고요? 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 이 히브리 문학 중에 같은 의미의 단어를 반복 나열함으로써 그것을 강조하거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반복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다 보시면 율법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율법 뒤로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요, 율법과 규례와 법도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율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율법을 다른 단어로 반복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근거들을 볼 때 형상과 모양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말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형상의 의미를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상은 이 히브리어로 첼렘입니다. 이 뜻은 그림자, 이미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품이나 이 속성과 관련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쉬운 예로 이 위인들의 이 동상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은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세종대왕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반영하고 나타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이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 인격적인 존재를 말하는구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에 대한 첫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은혜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형상의 두 번째를 본다면 26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스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8절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28절 말씀 가운데는 이 복중의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복중의 이 하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의 모습이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움을 받은 존재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형상하면 먼저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이렇게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살펴볼 것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이 남자와 여자라는 표현은 이 삼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사회적, 공동체적 특성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지만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듯이 우리의 시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간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성, 숫자 개념에도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우리의 이성으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3인데 이런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숫자 개념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 또 성경에서는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각,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만 우리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사회적이고 공동체적인 특성, 이 하나 되는 특성이 우리 사람에게도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지지만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다른 기능들을 주시고 그 둘의 거룩한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존재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잘 보시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 또 자연 만물과의 이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노래를 부릅니다. 바로 이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사랑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남자 아담이 여자 하와가 보고 너는 내 자신이다, 너는 나다라는 이 고백이 담긴 사랑 노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인류는 남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은 다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회성, 공동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진교교회만 봐도 이렇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인격체들인데 다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정말 신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다채로운 인격들의 연합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래 창조 때 만드셨던 하나님의 형상 의미의 가운데 담겨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협력하는 사회적,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자연 만물을 돌아보고 관리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창조 때의 본래 모습이며 우리에게 정말 이 영광된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육문의 답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와 비참함을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게 돌릴 수가 없고 핑계할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대한 우리의 삶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합니다.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 자신의 깊은 내면과 저의 이웃들을 대하는 태도를 본다면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금세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 중심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들을 찾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못된 본성이 얼마나 이렇게 불쑥불쑥 일어나는지, 자주 일어나는지 보게 됩니다. 원래는 삼위 하나님의 관계처럼 모든 인류가 하나 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타락으로 인해 완전히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탄에 더 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좀 오래된 사건이지만 저도 이제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2019년 9월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잡혔습니다. 그 당시 뉴스를 보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와, 도대체 어찌 사람이 저런 일들을 펼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정말 충격과 분노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거의 1년이 다 지나갔을 때 또 새로운 사건들이 밝혀지는데 바로 이 이춘재 8차 사건을 억울하게 누명 쓰고 20년을 옥살이한 윤 씨가 재심을 했고 2020년 12월 17일에 승소하게 됩니다. 그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에 못 이겨서 허위 자백을 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서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춘재의 자백으로 사건을 재수사하게 되었지만 20년의 세월을 이 감옥에서 보낸 것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는 대조되는 수많은 악한 일들이 일어나며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우리의 삶에 세상과 뭔가 달라서 거룩해서 이 핍박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보다 더 세속적이어서 핍박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살펴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기가 더 쉬운 죄인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7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이 도대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를 묻는데 이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묻는 이 질문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고 또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고 특별히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정말 영광된 자리에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와 비참함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 죄와 비참함이 있다는 사실, 지금 그 틀 안에서 우리 인간의 선한 하나님의 이 창조와 대조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배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모든 죄와 비참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히 회복될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도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되 성령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